부활 시기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을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가서고 있는가, 이 물음 또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의 식구들은 40일 철야 기도를 했지만 그 형제는 40일 철야 기도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오셨고 또 절제된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했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못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것을 체험을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변화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내 남편이 변화되었어요. 공동체에서 저 형제가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정말 이렇게 행복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변화되니까 가족들이 변화되더래요. 그전에는 굉장히 냉랭하게 그 형제를 대하던 아내가 사랑스럽게 대하더랍니다.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도 좋지 못했는데 자기가 변화가 되고 나서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빛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이 있고 환하게 빛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괜히 주는 거 없이 믿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어둡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환하게 빛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빛으로 보여지고 또한 어두운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그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빛으로 보여지는가? 빛으로
다가오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가, 그런 묵상을 잠시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안에 빛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하게 빛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제 안에 어둠이 있다면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어둡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사랑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기쁨으로, 자비로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축복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나 또한 그들에게 어둠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이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 안에 어둠도 떠나가게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도 다 떠나가게 된다. 제가 이렇게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센터를 요즘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몸이 막 이렇게 더 뚱뚱해지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게 둔해지는 것 같아서 하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신부님 이제 걸어 다니십시오. 신부님이 조금 뚱뚱해 보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걷기를 시작했는데 걸어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군데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바라보게 돼요. 또. 아까 이렇게 결제하러 어느 센터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등치가 아주 큰 아들인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다 큰 아들하고 연세가 지긋하신 연로하신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그런가 저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가장의 역할을 그동안 해오셔서 아들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 이렇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 큰 아들이 온전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좀 이렇게 어딘가 불편한 모습이더라고요. 연로하신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산책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한 사랑으로 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당신 몸도 이렇게 온전치 않지만 아들을 산책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두 아버지의 그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불편한 관계도 그 사랑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또한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신문을 보면 어떤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또 아내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신문을 봤더니 어떤 아들이 엄마를 잔소리한다고 때려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을 때 그런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관계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계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 욕이 저한테 날아올까봐 제가 그 욕을 이렇게 조금 피해서 지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욕을 하시는데 제 아버지가 팔순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시진 않으시죠. 굉장히 이렇게 마을에서는 양반으로 소문이 나셨어요. 구멍가게 가실 때도 중절모에 또 이렇게 넥타이에 또 팔순계 어르신이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이렇게 항상 구멍가게 가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근데 어느 때 욕을 하시는 거 하면 야구 보실 때 욕을 하셔요. 당신 이렇게 응원하는 그 팀의 선수가 잘하지 못하면은 저놈의 자식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십니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보시다가 신부님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시면 되십니까? 욕을 하지 마시라고. 욕을 하지 마시라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신부님이라고 그러지 말라. 왜냐면은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불편한 모습이 우리 신부님에게 미칠까봐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이죠.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면 저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기 때문에 아들이 사제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아들이 어떻게 사제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아들 사제에게 누가 될까 어머니는 그걸 말리시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내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그 사람만 미워하고 그 사람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는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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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지요. 그 구원과 생명은 곧 축복이죠.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 때,
사람이 될 때 예수님처럼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미사 참여 다 하셨죠? 천야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평일 미사를 가만롭게 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없으면 천야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평일 미사까지도 다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미사는 가셨는데 복음 말씀은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 복음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이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께 완전한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성모님과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도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찾아가셔서 마리아의 슬픔을,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고 내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느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두려움과 그 무서움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하느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 붙들려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어떤 문제 때문에,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화가 너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느님의 평화를 주신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또한 성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멘. 이 평화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마리아, 베드로, 요한, 요셉, 베로니카, 테레사, 아가다, 루시아,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 행사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제자들은 치유되고 회복이 됐어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었어요. 무서움을 떨쳐낼 수가 있었어요. 근심과 걱정을 온전하게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또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공동체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토마 사도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토마 사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해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마 사도는 의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삶 안에서 축복과 은혜로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심한다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 머물 때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불행의 시작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믿음이 없다면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없다면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없다면, 사제와 신자들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과 자비로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과 영 안에 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과 영 안에 자리하시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안에 빛이 있을 때 모든 어둠은 사라진다고. 근데 내 안에 어떤 사람을 담고 살아간다면, 하느님 위에 그 어떤 것을 담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이 나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어둠이 들어오게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과 영에 영접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엠마오는 제자들의 어떤 고향이 아니에요. 엠마오의 뜻은 좌절과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추락합니다. 낙담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나서 좌절과 절망의 길로 무너진다는 거.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 때문에 좌절과 절망의 길로 추락하고 있을 때,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좌절과 절망의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은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좌절과 절망으로 추락하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시 희망으로 일어선다는 겁니다. 다시 삶의 방향을 되돌린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간다는 것.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5번째,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신다는 것. 제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은 영의 인간에서 육의 인간으로 돌아갔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인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육적인 인간으로 되돌려졌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인간에게 세상 속에 갇혀버린 그 인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영의 인간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느님의 사람으로 영의 인간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가 생명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이유는 베드로의 그 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쭈면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3번씩
사랑하냐고 물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시는가? 그 사랑의 대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여쭸을 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죠. 죽기까지의 사랑이에요. 당신을 포기하신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죽음과 생명을 맞바꾼 사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내 주님이시니까.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공동체, 형제, 자매이니까 사랑한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또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공동체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고 있는가? 죽기까지. 내 기쁨을 너에게 나눌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너의 슬픔을 가져가고 내 기쁨을 줄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네 아픔을 내가 가져가고 내 위로를 줄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너의 죽음을 가져가고 내 생명을 줄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라나를 슬픔과 눈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락방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토마를 찾아가서 불신과 의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낙담과 절망에서 좌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바로 해방과 자유, 해방과 자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내 상처와 내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 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축복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어주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